예,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3번 정도 설교가 남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한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내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분이 여겨 달려가 목을 하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가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같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와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아버지와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소주제로 5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탕자 이야기는 예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의 실체와 함께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원리와 그 과정을 정교하면서도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 가르치신 말씀이죠. 특히 이 비유의 목적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제멋대로 맹신했던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관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다음과 같은 분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비유는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또한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 이 하나님에 관해서도 함께 살펴봤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친밀하고 친근히 여기시는 하나님, 특히 돌아온 아들을 살갑게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낯선 이미지의 아버지로서 이 비유의 아버지는 차라리 어머니에 더 가깝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능력을 지니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친밀함과 살가움과 세심함 등의 여성성도 하나님의 속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친밀히 여기시는 그야말로 어머니 같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머니 같은 아버지.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는 주인과 종, 왕과 신하와 같은 주종 관계를 훌쩍 뛰어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면 복종하는 주종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는 탓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박살이 났는데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불화를 해결하고 다시금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삼는 죄인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경외하는 태도와 마음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뜻과 일하심 등은 아예 관심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그의 속사람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고 높은 영광과 그 아름다움 앞에서 지극히 부패하고 망가진 자신을 깨닫고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갖춰야 될 태도와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친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설교의 요약입니다. 그러나 아직 더 할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영접하는 아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더 많은 통찰과 교훈을 제공하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내용입니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친밀히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 이야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재회하는 장면은 죄인을 기꺼이 용납하시고 친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물론이고 죄인의 회개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도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친근히 여겨서 가까이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다시 돌아온 이 아들을 기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바꿔 말하면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고 그의 귀환을 너무나 기뻐했던 까닭에 배은망덕했던 과거와 빈털터리가 된 그의 처지마저도 끌어안고 친밀하게 입을 맞출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고 아들에게 자기의 반지를 끼워줌으로써 상속자의 권리까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의 속내나 의도를 저 같은 사람처럼 내내 의심하면서 그의 자백마저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본문과 같은 모양새로 아들을 환대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시 돌아온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은 아들의 귀향과 그의 자백을 매우 기뻐하고 신뢰했기에 가능한 행동인 것이죠. 무엇보다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진심으로 기뻐한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방증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잔치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벌어진 잔치입니다. 물론 잔치라는 단어가 본문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23절부터 25절까지 사용된 단어들은 아들의 귀향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인 정황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23절에 보십시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했던 이 아버지의 선언.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는 제안과 함께 24절에서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는 표현을 보면 가족끼리의 단출한 모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긴 잔치가 틀림없어요. 게다가 밭에서 일하던 마다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엇을 듣습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25절이죠. 여러분 이것이 소소한 환영 모임이 아니라 동네 잔치와 같았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구절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버지께 배은망덕한 짓을 저지르고 의기양양하게 떠났다가 이제는 거지꼴로 돌아온 녀석을 축하하기 위해 잔치를 벌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죄를 짓고 징역형을 받은 아들이 수감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오면 잔치 벌입니까? 그런 경우를 저는 살다가 본 적이 없고 주변에서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죄 지은 자식이 돌아온 일은 부모로서는 기쁘고 반가울 수 있지만 솔직히 동네방네 자랑하며 떠벌릴 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 진지하게 반성했을지라도 그게 사실일지라도 오히려 자중하고 몸가짐을 조심하도록 조치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러나 이 아버지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아들의 귀향과 그의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잔치까지 벌이죠. 오죽하면 맏아들이 아버지께 시비를 걸었겠습니까? 잔치가 웬 말입니까? 하고 말이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맏아들을 탓할 게 아니에요. 이거 인간적으로 당연한 반응이에요.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집을 떠났던 이 동생 놈이 다 털어먹고 난 뒤에야 염치불고하고 돌아왔는데 그 누가 흔쾌히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동생의 귀환을 환대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동네방네 다 사람들 불러들여서 잔치까지 벌이는 아버지를 맏아들은 매우 불쾌하게 여겼고 또한 이해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의 반응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심지어 함께 즐거워하자 하고 맏아들을 설득하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귀환을 먼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정도로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아버지는 다시 돌아와 당신 앞에 서 있는 이 아들이 예전에 제 몫의 유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 허랑방탕했던 녀석이 아니라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아버지를 겸손히 따르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돌아온 아들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상속자의 지위까지 흔쾌히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당신 곁을 떠나 먼 나라에 가서 살았던, 다시 말해 아버지 없이 허랑방탕했던 그 시기의 아들을 가리켜 아버지가 뭐라고 평가해요? 죽었었다 하고 언급한 내용을 보십시오. 또한 다시 돌아와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 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평가해요? 이제는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온 아들을 종들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하는 장면은 물론이고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힌 맏아들을 설득하는 장면에 바로 그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짧은 이야기에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등장해요. 여러분,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불손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제 것처럼 주인 행세한 이 아들의 월권 행위, 아버지의 돌봄과 그 뜻을 벗어나 제멋대로 살기 위해 떠났던 그의 무단 가출, 아버지와 멀어지고 분리되면서부터 그 관계 안에서 누리던 풍성함을 깡그리 상실했던, 그야말로 허랑방탕하여 허비하다가 종국에는 다른 사람의 종으로 전락한 그의 비참한 현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아버지는 그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규정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규정한 거예요. 죽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가리켜 죄에 빠졌다라고 지적하는데, 그리고 그 죄의 대가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사망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를 일컫는 성경적 표현인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의 영혼에서 분리된 채로 죽어가는 인생, 이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가출과 귀향을 가리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고 말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잔치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이유뿐이라면 굳이 잔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멀쩡히 살아서 돌아온다면 기쁨에 겨워 잔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쯤이면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인 아버지의 마음이 납득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의 경우로 한번 상정해 보십시다. 만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난 딸이 다시 돌아와 저를 다시 안아줄 수 있다면 저는 솔직히 당장 팔다리가 잘리고 심지어 지금 죽을지라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처럼 아버지는 아들의 귀환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 같은 일, 제 생명과 본분을 회복한 일로 간주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귀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잔치했던 이 아버지는 바로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며 하늘의 잔치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고스란히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고스란히.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말이에요. 게다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의 전반적인 주제이자 요지로서 잃은 양 한 마리와 드라크마 한 입을 찾는 비유에도 반복해서 등장해요. 자, 이 내용을 볼까요?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을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주목하고 계시며 그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하며 잔치하시는 하나님.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목자. 남은 99마리 있으니 그까짓 한 마리 되수냐 하며 그 목자는 실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100이면 하나를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되는 다 똑같은 자식 아닙니까? 그 한 마리가 자식과 같았고 양 무리를 떠난 양은 생존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목자가 직접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 잃은 양을 죽기 전에 찾아냈으니 목자의 기쁨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미 안전한 곳에 함께 모여 풀을 뜯는 양들처럼 목자는 다른 양들과 함께 생존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고 싶어서 잃은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드라크마란 당시 히랍의 화폐 단위 중 하나로서 로마의 한 데나리온처럼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의 값어치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당시에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해요. 드라크마 10립을 10개의 동전을 꿰어서 신부의 머리나 가슴에 두르게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10립의 드라크마는 오늘날 결혼반지처럼 사랑의 증표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여인이 동전 한 입을 찾기 위해 안달한 이유가 좀 더 납득이 돼요. 10개가 있어야 온전한 결혼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9개로는 안 돼요. 1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0립의 드라크마는 화폐의 가치를 넘어 결혼 반지처럼 사랑과 언약의 온전한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사랑의 증표로서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혼례 예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랑이 신부의 양친과 친척 앞에서 백년해로를 위해 서약했을 때 가져오는 게 뭐예요? 2마리 기러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나무로 깎아 만든 기러기 2마리, 즉 모간 한 쌍을 전달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거 비유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10 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는 것은 바로 모간 한 쌍 중 하나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없어지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해지는 까닭에 본문의 목자와 여인과 이 아버지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죄인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구원과 생명을 얻고 그 본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자녀된 권세를 제대로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자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신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다시금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아들을 친근히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자녀를 향한 모성적 친밀함이 짙게 배어 있음을 확인했었습니다.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 아버지의 친밀함은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사뭇 달랐어요. 즉 잘못한 자식을 무섭게 혼내고 회초리로 징계하는 성난 아버지가 아니라 치맛자락에 자식을 감추고 아버지를 말리는 어머니, 엉엉 우는 자식을 끌어안고 달래주는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는 아버지죠. 그런데 이 아들은 먼 나라로 달아난 거리만큼 아버지를 끔찍히 싫어했던 놈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 계신 고향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힘껏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저지른 죄 때문에 아버지 앞에 쭈뼛쭈뼛 서 있었으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기꺼이 끌어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회복을 이만큼 적절하게 표현한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어렵사리 한 걸음 내디디면 주께서는 이미 수천 수만 걸음을 먼저 달려와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대하는 방식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죄인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회복하기를 우리 자신이 바라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회복을 더 크게 바라시고 더 깊이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죄인의 회개와 그 효력을 생각하면 얼른 답이 나옵니다. 이게 믿겨지지 않으시면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의 회개와 회복은 그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변화일 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물리적으로 보탬이 되거나 하나님의 일에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회개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물리적으로는 보탬이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얻은 그 모든 은혜, 죄 용서와 용납,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시민권, 자녀된 권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등등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선물들을, 과분한 선물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과분하다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놀랍고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늘의 선물을 받은 죄인의 기쁨은 만 개의 입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구원받은 죄인이 누리는 기쁨은 큰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죄인이 구원받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개를 더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 중에서는 부모가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조차 압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 가르치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 관계가 그나마 인간의 이해와 공감을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타락한 죄인들을 지옥불에 다 쓸어놓고 영원히 고문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사이코패스?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신 인간을 벌레 밟아 죽이듯이 손쉽게 해치우는 분? 또는 못된 군대 선임병이나 비열한 회사 상사쯤으로 여기십니까? 혹은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외면한 채 그저 구경하는 분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네 삶은 너무나 자주 팍팍하고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과 그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는 생각과 태도이고 그런 오해와 왜곡이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18장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33장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악한 자식일지라도 아프고 괴로우면 덩달아 아프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부모 아닙니까? 심지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그의 무덤에 침을 뱉는 악인일지라도 그 무덤을 끌어안고 우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마음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주께서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어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살았던 불신앙의 삶,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음의 저주에 사로잡혀 내내 불안과 공포에 떨던 삶,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상실하고 세상과 정욕의 종로로 타는 삶,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죄의 더러움과 무서움을 날마다 직면하고 날마다 하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로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본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수천 수만 걸음으로 우리를 먼저 달려와 맞아주실 것이고 하늘 보좌에서 땅끝까지 회개하는 자들을 찾아와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민망한 마음일지라도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덥석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춰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께 용서받았다는 기쁨으로도 충분했던 탕자는 집에 들어가 조용히 무릎 꿇고 있으려 했으나 아버지는 더 기뻐하면서 동네방네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용납받고 용서받은 기쁨을 누린 아들보다 돌아온 아들을 더 기뻐하는 아버지.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물리적 성공과 세속적 승리, 갑절로 드린 헌금 따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자,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부끄러운 발을 내밀어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걸음씩, 한 발짝씩, 그리고 조금씩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큰 것부터 하려고 덤비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